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한 주제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깨어 준비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 오셔야만 합니다. 그분의 첫 번째 오심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셨어야만 했고, 두 번째 오심은 구원과 심판의 끝을 맺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초림과 두 번째 오심, 재림은 이스라엘 결혼 문화에 너무나도 잘 묻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은 두 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소로 구분하자면 첫 번째 결혼은 여자 쪽, 신부 쪽에서 정혼식 또는 약혼식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두 사람의 결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신랑과 신부는 함께 지내지 않습니다. 성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결혼식인 약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의 집을 떠나 신부와 살 집을 준비하게 됩니다. 고대 시대 때는 그 기간을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집의 완성은 남자 쪽 신랑의 아버지가 최종 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이 정도면 둘이 와서 함께 살아도 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아버지는 본인의 아들 신랑을 신부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 신랑은 미리 신부에게 대략 언제쯤 도착하게 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 당시 핸드폰과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할 때에 신부의 친구들이 횃불을 들며 신랑을 환영해주고 신랑의 집으로 이동해서 7일 동안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에서 신랑을 예수님으로 본다면 신랑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약혼식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오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초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두 번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 속에 깨어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이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부의 10명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신랑의 도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혼인잔치 입장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4절까지 신부의 10명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우선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신부는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신부의 10명의 친구들,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들러리를 등장시키십니다. 이 10명은 교회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절에 분명한 주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처녀라는 말 때문에 신부로 헷갈려 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신부 쪽에 10명의 친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결혼 문화로는 이미 약혼식은 끝난 상태이고 신랑이 신혼집을 마련하고 다시 신부를 데려와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10명의 들러리 친구들은 그 신랑이 올 때에 횃불에 불을 밝혀 그를 환영해 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서부터 5절까지 5명의 슬기로운 신부의 친구들과 5명의 미련한 신부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미련한 신부 5명의 들러리들은 횃불 자체는 가지고 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4절에 슬기로운 5명의 들러리들은 횃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갑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미련한 들러리들과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지혜로운 들러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삶을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서부터 9절까지 드디어 신랑의 도착입니다. 신랑은 신혼집을 완성하고 신부를 찾으러 신부집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5절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신랑이 더디 오게 됩니다. 그때에 지혜로운 5명의 들러리들을 포함한 10명 모두의 신부의 친구들이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자 횃불을 준비하여 신랑을 환영해 줄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미련한 들러리들이 기름을 준비한 들러리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9절에 슬기로운 들러리들은 나눠 쓰기가 부족하므로 너희들이 가게에 가서 기름을 구입하라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비유가 나눔의 비유가 아님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슬기로운 5명의 들러리들은 그 두 주인공을 위해 본인의 임무를, 책임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기름을 나누어 주게 되면 10명 모두가 횃불로 환영해주는 의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명의 슬기로운 들러리들은 신랑 신부를 위해 자신의 임무를 최선을 다하기 위해 기름을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신랑의 도착입니다. 참고로 5명의 들러리들은 기름을 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신랑의 도착입니다. 10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10절입니다. 미련한 5명의 들러리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게 되어 준비한 5명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기름을 사가지고 온 들러리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주인에게 간청을 하지만 12절에 그 주인은 5명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3절에 다시 한번 24장과 25장에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끊임없는 준비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신랑의 도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결혼 문화를 배경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부의 들러리들처럼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준비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지혜로운 5명의 들러리들도 신랑이 더디 오자 밤중에 견디지 못해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역할을 준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사명을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5명의 들러리들은 그들의 임무를 망각한 자가 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친구를 향한 진실성이 결여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결혼식도 아니기 때문에 기름도 준비하지 않은 채 그 결혼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온다라고 하자 그제서야 뻔뻔하게 다른 친구들에게 기름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항상 묻어가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묻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2번 이상 기회가 오는 것도 있지만 오로지 한 번의 기회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죽음, 예수님의 2번째 오심입니다. 오늘 본문 10명의 들러리들은 교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식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자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준비한 자만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묻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완전함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깨어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그 준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자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2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삶을 닮은 제자가 되어 가야 합니다. 2번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제자를 만들라라고 원하시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라도 깨어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떤 하루인가요? 먹기 살기 바쁜 하루인가요? 아니면 깨어 제자를 만들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하루이신가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묻어갈 수 없습니다. 준비하는 자들만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